오늘은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8절 부분에 나타나는 거룩한 길에 대해서 거룩한 길로 갑시다. 우리 거룩한 길로 갑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길이 넓고 평탄하고 안전하고 또한 내가 품이 나게 걸어가는 수 있는 그 길, 넓은 길을 아마 좋아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인생길 걸어갈 때 당신 험난한 길 걸어가세요 하면은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평안한 길 걷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길로 걸어가자 갑시다 그랬어요. 곧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예수님의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오늘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그 길이 곧 좁은 길이며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세상에서 내가 할 거 다 하고만 다 하면서 나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취하고서 나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어요.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허영식이가 아무리 백날 허영식이 입으로 떠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길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한 생명의 길이 곧 천국 가는 길이 곧 거룩한 길이겠죠. 바로 거룩한 길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길입니다. 성도라 하면은 뭐예요?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가 막 구별되지 않는 거고 섞여서 막 있으면 쓰겠어요? 쉽게 풀이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이제 농작물을 작곡을 수확해서 콩이나 팥을 수확했습니다. 그래갖고 좀 쭈글쭈글하고 형편없는 거 골라내잖아요. 골라 구별시켜놨는데 또 그걸 갖다가 이것도 쭈글쭈글하지만 콩인데 팥인데 하면 다시 섞어봐요. 안 되잖아요. 구별시켜놨어요. 따로 구별시켜놓은 거예요. 거룩한 길이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성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불러내고 택하셔서 구별시켜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막은 어때요? 사막은 먼지가 펄펄 나는 곳이죠. 모래먼지가. 물이 고여있는 못은 어때요? 거기에 먼지가 펄펄 나는 거예요? 모래먼지가 날릴 수 있나요? 구별됐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길, 거룩한 길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된 길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길. 그런데 사막, 지금 우리 앞에 세상은 사막과 같습니다. 근데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통과하는 큰 길이기도 해요. 내가 억지로 그 길을 가려면은
좁고 협착해서 참으로 힘이 들지만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은 사막 가운데 가르질러 통과하는 큰 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있을까요? 길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큰 길을 오늘 우리 주님이 대로로 열어놓으셨다고 8절에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뚝을 쌓고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사막은 세상에서 거칠어진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신자이고 사막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신자이고 거룩한 길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 거룩한 길이 곧 예수의 예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길 대신 예수를 떠났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룩한 길 대신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다 암송하다시피 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 이 길을 통과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거룩한 길 가는 성도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지금 세상에서 슬프고 우울하고 하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완전한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간 성도는 시온에 천국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황무지로 육적으로 볼 때는 절망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길에 나여 있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길은 성도에게 기쁨. 우리는 광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길 가운데 있잖아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기쁨. 새하늘과 새 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길은 예수로 이루어진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깨끗한 자, 죄로 더러워진 자들이 글쎄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자,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충돌하신다 그랬어요. 죄업하실 때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자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 태워버리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할 큰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세상 어떤 것도 진동시키지 못할 굳건한 나라를 우리가 받아 하늘나라죠. 이제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여러분, 제가 간혹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요? 안 해죠? 조금처럼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거룩한 길로 갑시다 그랬어요. 거룩한 길로 가다 그랬는데 이 거룩한 길로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고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무작정 가십시오. 거룩한 길로 우리 주님의 손 잡고 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짝짝꿍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시부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나오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나 있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니 상관없어요. 교회 떠나서 집에서 가정 예배로 온전하게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교회 떠나서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요?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어느 처소에든 어느 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시켰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모태에서 너를 택했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집어내셔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주시고 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래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는 사모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십니까? 자, 봅시다. 거룩한 자가 이제 이 거룩한 길을 간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가 거룩한 길을 가겠죠. 그러면 거룩한 길 가면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제가 저도 아까 그랬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거룩한 길 가세요. 그랬어요. 거룩한 길 감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멍울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데가 찌뚝 저는 데가 사슴같이 발딱 뛸 것이고 벙어리에 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될 것이며 내가 거룩한 길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우리 간혹 기도하자. 아우 육신이 너무 아파.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어느 때는 고쳐진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고쳐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말없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열심히 섬기면서 따라 나가면은 내가
한참 나가다 보니까 내가 언제 아팠지? 여기도 아팠고 여기도 아팠는데 안 아프네. 이럴 것이에요. 이럴 것.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병,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까지 깨끗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면은 뭐 하겠다고. 뭐 고쳐주면 뭐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거룩한 길을 우리 예수님 손잡고 나가면, 열심히 나가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으면 질병이 사라집니다. 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고쳐주는 거 이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특혜한 게 뭐냐?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곳을 다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길로 직접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그럼 사라지죠. 모든 병이 깨끗이 낫죠. 어때요? 어느 길이 쉬울까요? 주님 이거 고쳐주시면 하고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거고, 그냥 내가 뭐 어떤 때는 그냥 생각도 없이 예수 믿는서 너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어느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길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을 그냥 거룩한 길을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순간순간에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면 어떤 역사는 광야에서 샘이 솟는데, 광야에서 우리 앞에 광야 같은 순간 아주 답답할 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샘이 솟아버립니다. 우리 앞에 바위뿐이 없어요. 바위밖에. 목이 말라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대요. 반석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신대요. 우리 앞에 힘들고 거칠은 광야조차도 이제 막막한 반석 위에 쫓아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신기루는 뭐야? 가짜예요. 가짜. 사막에서 신기루 보면 저기 물 있겠다고 했는데 가짜예요. 가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진짜 샘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마귀는 거짓이지만 우리 주님은 참이잖아요. 진짜잖아요. 진리잖아요. 진짜로 오늘 말씀 한번 확실하고 믿어보십시오. 진짜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저는 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내 맘대로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때는 역사 안 하겠죠. 내가 거룩한 길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던, 남에게 해만 끼치던 심령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길 가게 되면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완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지 못하던 자, 찬양하지 못하던 자들이 오늘 뭐예요? 병어리에서는 노래할 것이요 하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입을 막고 있던 자들이 담대히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해 두려워서 못 전하던 자들의 입이 열려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적이 어때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니다.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요.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제자종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기먹으래 기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튈 것이다. 벙어리 형이 노래할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길로 가는 자에게는 또 축복이 무엇일까요? 모든 병이 고쳐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담대해질 뿐 아니라 또 축복이 무엇일까요? 8절에 얘기하는 것 같이 방황함이 없습니다. 참되신 예수를 따르게 되면 방황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 방황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예수를 바르게 따르다 보면은. 왜 방황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고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많죠. 그냥 천년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일 귀한 것을 잃어버린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됐죠. 지금 내가 집안에 갇혀 있어도 그만 밖에 야외로 나가도 축복, 모든 것이 다 축복인데 왜 그래요? 그럴 의미가 없잖아요. 또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10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장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신학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난다. 누구에게? 거룩한 길을 가는 자에게. 거룩한 길을 간다면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버린다고 했어요. 그 가운데 실학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진다. 우리 주님이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거룩한 길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로 육신의 문제점, 정신적인 문제점, 영적인 문제점 다 한 가지씩이나 모두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정신없고 우울감을 갖고 있고 나태해지고 등등 많은 것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거룩한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길로 한번 나가보세요. 거룩한 길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치유해 주시겠다고, 만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 아는 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막연하게 주야 주야고 외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심, 축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세요. 아니 내가 그냥 아이고 이 길은 잘못된 길이네. 우리 사람이 걷다 보면 아이고 빙글빙글 돌고 있네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 온전하다 나침반 갖고 온전히 찾아가듯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길을 나아가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그 거룩한 길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넓고 편한 길을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 길은 파멸의 길이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고 협착하다는 힘들고 고달프고 그러겠죠. 근데 그것이 왜 힘들고 복잡할까 하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가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거였어요. 내 생각을 던져버리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면 육신적으로 힘든 길이었었는데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무엇이 힘들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곧 거룩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갈 때 축복이라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축복 있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만사가 형통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길로 갑시다. 거룩한 길을 감으로 시온에 이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거기에는 이제 기쁨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즐거움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거룩한 길 가십시오. 거룩한 길 아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입니다. 꼭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